여러분들은 힘겨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힘겨운 세상 뭔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어제는 날이 좋았다가 오늘은 날이 나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앞에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의 비전, 세상의 꿈, 세상의 희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잠깐 뭔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세상의 비전은 금방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지요. 이 세상은 비전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봐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하지 않는 세상, 세상의 비전이나 세상의 꿈,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비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꿈,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희망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비전, 이 꿈, 이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정말 많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봤자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식솔이 많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70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해야 되는 그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이 가득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행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명성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승리자가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희망을 가지죠.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의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를 주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자기의 꿈으로 삼고 자기의 희망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겨운 세상 이겨내었습니다. 공포스럽고 두려운 가나안 땅, 그는 능히 그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언서의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나니 심령이 상하면 병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내 영혼이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저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이 내 비전과 내 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소망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전해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붙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비전으로,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며 종살이하며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능히 그 힘겨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건 예레미야의 자기 교훈이나 자기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영원토록 나라 잃은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으로 서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딱 70년만 내가 징계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에 대하여 내가 70년 동안만 너희에게 징계하겠다. 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때에 너희들을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들의 희망과 꿈과 비전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70년, 우리 주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향 땅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 꿈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년이 더 추가되어서 70년을 지금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어지는 징계요, 연단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게 되지만, 죄로 인하여 너희가 나에게 매를 맞게 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나에게 매를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징계를 받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날 고치시려고, 주님이 나를 주의 귀한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변화시키려고 내 죄에 대하여 매질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징계 가운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징계를 속히 끝내주시고 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주님은 짧게도 때리시고 길게도 때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평안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큰 비전이 되었듯이 우리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힘드시죠? 어떤 분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는데 나는 이 나라를 떠나서
괜찮은데 당신은 대한민국에 평생 남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지금의 어떤 모든 것을 보면 절망스럽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 비전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 모습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거든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기도를 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그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에 성전이 없어도 성막이 없어도 내가 거기에 나타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혁명적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나도 성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잉태하여 낳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혁명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그곳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성전이 없지만 나는 분명히 거기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임재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그곳에서 찾기만 한다면 나는 바벨론에 임하여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실질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예스겔은 하나님께서 스랍들 천사장에 둘러싸여서 바벨론 땅에 강림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 강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그 약속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한다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그곳에서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며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13절 말씀만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주님 앞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며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리며 스스로 낮아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그 모든 이중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예배함으로써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기도로만 찾으면 안 돼요. 삶이 달라져야지, 말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확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도리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을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줄 거다. 무너진 성벽을 다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너희의 성읍도 다시 만들어 줄 거다. 거기에는 양떼로 가득하고 농사로 풍요롭게 될 것이다. 내가 70년이 되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복주고 복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을 해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굳게 붙잡았는데 그저 제 감정에 그냥 내가 도취되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간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벙어리 되었고 눈도 멀었던 아이였습니다. 기도 막혔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못 고쳐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귀신들이나 병은 다 고쳤는데 유독 이 아이만 고쳐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었더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너희는 못 고쳐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다르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과 기도는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서 지식이 될 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고 그 비전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부터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과 좌절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해야 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말해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인하여 완전히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의 삶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가서 비가 이제 올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엘리야는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내려가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사환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구름이 지금 일어났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 그가 바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합은 마차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보다 앞서서 가지요. 제가 볼 때는 축지법이에요. 축지법. 그냥 사람의 걸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슉 하고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이고 그 비는 엘리야의 기도로 내렸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왜 목사님, 저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